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여러분은 이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쓴물이 뭐냐, 단물이 뭐냐, 이런 개념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고통이 남기고 간 뒷맛을 맛보아라.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단맛이 스며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독일 유명한 괴테는 철학과 법학과 신학을 공부한 바입니다. 굉장히 능통하고 굉장히 능력있고 실력 있는 그런 파우스트라는 그 곡을 써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분이에요. 고통이 다가오면 늘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바논의 시인 칼날 시보란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우물에는 때로는 웃음도 솟고 때로는 눈물도 솟는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세계적인 모든 철학자들은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오면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 세상의 일기도 보면 때로는 비가 오지요. 보슬비도 오지요. 창수 같은 바켓으로 쏟는 그런 비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인생살이가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서리도 내리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허리케인도 오고 때로는 지진으로 흔들고 요즘 저 화성 쪽에 화성이 아니라 저 안성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며칠 탄 거예요. 모든 산야를 임야를 다 태워버려요. 그만큼 그 누구 거기 일어난다는 사람 뭐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단 한 치를 몰라요. 단 한 치. 한 치는 바로 손가락 요 마디를 말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하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온다고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 지구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그 막내 아들인 것처럼 11번째 요셉이 그 17살 때 얘가 노예로 팔려서 결국 보디발 장관, 애굽에 있는 장관 집에 머슴으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17살부터 늘 13년 동안 그 집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13년 동안 살면서 많은 연단도 환난도 감옥행에 가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하염없이 세상적인 어떤 출세지향적인 방법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요셉은 13년 동안에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 그는 자론하거나 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분이 결국은 그것도 이방의 왕, 바로 바로왕의 그 인정을 받고서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야곱이 모든 70명의 형제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야곱은 거기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19, 70여 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요셉 국무총리 곁으로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요셉의 은혜로 덕분으로 먹고 산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요셉이 있을 때는 당당한 왕도 요셉도 국무총리니까 당당하게 살았겠지만 세월이 얼마나 흘렀냐? 4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4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모든 왕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다 보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노예 신세가 된 겁니다. 노예 신세. 모든 그 시키는 대로 채찍에 맞으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동원령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430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은 많은 노동에 시달리고 노예를 생활을 하면서 엄청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과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모세라는 지도를 세워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공부를 했어요.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고난을 당했어요. 40년 마치고 나니까 다시 80세 돼서 하나님은 모세야 너의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영도하라 해방시켜라.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시켜서 준비시켜서 갔을 때 근데 그 당시 모세는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을 풀어주시오 했지만 그 바로 왕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아무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왕에게 애굽에게 10개 재앙을 내립니다. 10개 재앙. 10개의 재앙인지 첫 번째는 피 재앙이에요. 모든 강이 그냥 다 피로 바뀌어요. 피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수억 마리의 개구리가 있으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야 이. 옛날 과거에 저도 이를 본 적이 있는데 벼룩과 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번째로는 또 파리가 억수하게 많아요. 수억 마리 파리가 막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악질의 육축이 막 죽어가요. 악질로 인해서. 여섯 번째는 독종. 일곱 번째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한두 개는 몰라도 수억 마리, 수천 마리가 그거 생겨보세요. 모든 곡식이고 먹고 다 갉아먹어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야. 캄캄한, 낮이고 밤이 없이 흑암이 세력이 흑암이 캄캄한. 마지막 열 번째는 장자 죽음이에요. 바라오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세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붙들어 가지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흑암이 계속 오고 그 다음에 장자 죽음.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많이 나는 건데 결국은 자기 바로왕도 자기 어린 애가 있었죠.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결국은 바로왕은 모세가 요구한 대로 백성들을 해방시켰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 그 당시 한 6, 70만이 되는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모세는 홍해바다로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면서 결국은 홍해바다 앞에 당달을 그 백성들 데리고 딱 뭐 앞에는 바다니까 어떻게 건널 수가 없잖아요.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데 그 앞에 당도니까 뒤에서는 또 이 바로왕이 다시 그 백성을 놓아줬는데 안 되겠다. 다시 백성들을 빼오려고 전차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쫙 갑니다. 백성들. 이런 기적이에요. 근데 그 홍해바다 앞에 있는 백성들이 있었고 뒤에는
바로왕이 전차부대를 끌고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역사에 일어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바로 전차부대 오는 앞에 딱 불기둥으로 딱 전차부대를 막은 거예요. 불기둥이 쫙, 불을 어떻게 튀어나와요? 불기둥이 쫙 막은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있고. 그 당시 불기둥으로 막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위해서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딱 가르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고함치며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 지팡이를 딱 내리쳤어요. 그때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불기둥도 기적.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탈출하면서 다 백성들 건너 나온 거예요. 건너서 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바로 그 전차부대가 계속 우리 백성들 잡으려고 따라왔는데, 그 백성들이 전부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양쪽으로 바닷물이 갈라져 있는 사이로 건너가려고 다 들어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 백성들, 그 군인들 전부 물에 다 잠겨본 거예요. 모조리 죽어버려요. 모조리 죽어. 이건 우리가 성경 얘기고 실제 있던 사건이고, 오늘날 직접 가보면 그 장소도 있고, 이건 뭐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막 피죠. 그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때 바닷물을 갈라요? 어때 불기둥을 세워요? 이건 인간의 뭐 상상력, 뭐 여러 가지로 뭐 마련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러고는 430년의 세월 보낸 그 백성들이 결국은 영광의 탈출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죠. 때는 창수 내고 비도 안 내리고 눈이 오듯이 그 백성들은 그 길로 계속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거기는 사막 지방이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기후고 더운 날씨죠. 거기야. 그 지역은 지금도 낮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또 영하 10도, 20도로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밤과 낮이 기온차가 엄청 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갔는데, 계속 이제 물을 찾기를 위해서 물 4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목말라가지고 결국은 많은 물을 찾고 헤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가려면 물이 얼마나 우리 생명에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결국은 4일길을 갔는데 마라는 곳에 당겼어요. 마라는 곳은 결국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냐면은, 마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쓰다예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쓴물이야. 쓴물. 그것은 또 이제 우리 또 의역을 하면 괴롭다는 말이에요. 괴롭다. 고난이다. 근심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우리가 고난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막을 낳느니라.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써서 멋을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이 다가와요. 때로는 쓴물도 볼 때가 있고,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내 끝이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고난이 있으면 또 축복도 온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우리 한국말로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는 많은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때는 아프고 질병 가운데 감기 몸살을 걸리고 또 우리 한국에 세계에 처한 코로나도 다가오고 전염병도 다가오고 그런 것이 오고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망은 누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예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미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높은 경지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의 나옴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롯이라는 며느리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다가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나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이름을 부르며 환영했는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말하라고 칭하라 그 말. 말하는 것은 쓴물에 쓴 쓴물. 그 나오미는 엄청난 고난을 받은 여성이기 때문에 너는 쓴물 같은 여자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미를 칭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한 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우리 동방 의인 욥도 10남매를 모조리 죽었어요. 또 가축 때도 그냥 엄청 부자였는데 모조리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욥은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늘 가려우니까 긁고 그런 세월을 보낸 분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인들, 모든 이런 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닫고 그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에게는 보아스라는 좋은 신랑을 만나 나중에는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도 쓴맛이 다가오고 신혼부부부터도 시작돼서 황혼기까지 무려 40번서 이상이 이혼을 해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슬픔을 통해서 쓴맛이 다가오고 또 많은 우리 배신을 당할 때, 질병이 다가올 때, 악한 원수마의 귀신에 시달려 고통을 받을 때 이런 인생 생사 화복에 많은 얼룩진 그런 인생들이 다가옵니다. 미국의 피터 미셀이라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얻게 하시려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여러분 잘 아는 맹농학과 저술가인 바로 사회사학과인 헬렌 켈러 여사를 알 겁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
그런 볼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을 극복했는 분인데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영혼은 강해지고 또 비전은 분명해지며 또 야망은 고무적이고 성공을 거둔 성취한 분이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바로 성공을 성취하신 헬렌 켈러 여사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세처럼 나가야 돼요. 너무나 나약하고 힘든 인생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좋아야 돼요. 심령이. 생각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성경은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와 영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생각을 안 바꾸면 부정적인 삶 속에 살면 마귀 종로로 귀신의 종로로 결국은 멸망과 결국은 사망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서 오늘날까지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예수님이 첫사에 간 게 뭡니까? 첫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예수님이 그 한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인데 오늘은 쓴물이 변해서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모세는 그 당시 기도를 했어요. 물이 없다고,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며 모세 지도자를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살 텐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어렵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불평.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평, 원망 가장 인간을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 불평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잘 믿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나와 그들을 물었어요. 불뱀이 나와서 한 사람 두 사람 몸에 독이 퍼지며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고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크게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저들은 독이 없어지고 결국 살게 됐어요. 그 높은 장대를 바라보고 높은 장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그 백성들이 그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자기 방법,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습관 방법대로 한 분은 다 죽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우리 생명이요 길이요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 나눠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많은 고난과 고초당한 가운데서도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된 거예요. 쓴물이.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쓴물이 단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결국은 그 쓴물이 단물. 그랬을 때 그 비밀이 뭐냐? 간절히 기도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져라 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바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가지를,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단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 문제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어 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이 기도를, 문제를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또 하고 투자하고 싹 나중에는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망해요. 나는 그 구모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목사님 이 집을 팔아가지고 저기 지방에 동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럼 말레스에 가지 말고 권사님이니까 여기 사역 잘하고 여기서 뭐 조그만 집도 그 좋은데 그걸 팔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팔고 가가지고 나중에 몇 년 만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말 안 들어가지고 다 망했어요. 그래요. 다 망했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른 권사님도 자기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난 팔지 말라 그랬어요. 권사님 여기서 그럭저럭 잘 신앙생활하고 사세요. 팔아가지고 새끼들이 돈 있으면 다 뺏어가고 하나도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해. 가을 때 올 때 남의 집이 월세 방에 가서 새를 사는 그런 권사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스기야 왕 당시도 히스기야가 병들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더 이상 못 산다. 히스기야 왕은 그때 당시 하나님께 간절히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당시 히스기야의 문제는 결국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또 한때는 18만 5천의 군사를 끌어와가지고 모조리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당시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려 18만 5천의 군사가 다 물러가게 되고 우박으로 다 때려서 다 전쟁에 승리하고 히스기야는 죽을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그 나이가 연세가 좀 있는 희생 왕인데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연장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 내가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 하리라. 15년을 생명을 연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탄식을 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동방의인 욥처럼 우리는 끝까지 감사 찬양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그 응답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 우리가 아무리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 믿음으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오직 예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우리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희망의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 신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윤리와 법대 규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이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길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해야 돼요. 청종. 귀를 기울여서 우리 듣는다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hear와 listen이라고. hear라는 것은 그냥 길을 건너다 보면 전축가에서 노래소리가 나면 저절로 들려주잖아요. listen이라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저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저도 집에 있을 때 때로는 이제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와요. 방송이 나오면 그건 무슨 소린가 듣겠어. 이제 어째 텔레비 혹시나 보다가 꺼가지고 그걸 꽉 들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listen,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청종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도 귀를 기울이면서 목사님 말은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는 청종하고 나선 다음에 우리는 또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고 우리 십계명이 있듯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하나님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 그 다음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우리 기본적인 5가지 계명, 그 밖에 많은 율례 법도들이 있지만도 10가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4가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늘 위로나 땅 아래나 물 속에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럼 거룩한 안식일을 꼭 지켜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각종 예배가 있지만 이 거룩한 성수 안식일, 거룩한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거지. 빠지면 안 돼,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 법도 성경이 나온 거예요. 이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했지. 지키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법을 준수를 해야, 법대로 그걸 순종을 해야 우리가 하늘의 복과 기름진 이 땅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율례 법대 그리고 여러 우리 인생상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그 이름은 수고라는 뜻입니다. 수고.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굉장히 수고롭게 굉장히 어렵게 그 야베스를 낳은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그분은 결국은 그래 수고롭게 낳지만 복의 복을 다시고 모든 지경을 넓히고 땅도 많게 주시고 모든 구한 것만 다 응답받은 분이 야베스.
이 야베사는 선지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삶에 살았지만 많은 축복을 받은 분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극복했어요. 모세도 고난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가 됐고, 한나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분이 바로 한나인데 그런 사무엘을 낳았어요. 다윗 왕도 쫓기는 그런 신세였지만 결국은 왕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응답받고, 욥도 응답받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앤드류 머리겐이라는 그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 왜 때때로 지체하는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잘 인내하고 참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많은 이런 부정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삿대질까지 하면서 어느 구역장 한 분은 몸이 아파서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병이 들었어요. 하늘에다 이렇게 가락을 가리키면서 삿대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굉장히 영적인 사단과 마귀 같은 그런 사고와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감사 찬송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성하시고 전일림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할렐루야.